감사합니다. 시편 51편 말씀 볼륨 좀 잘 조정하세요. 시편 51편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좌우로 인사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구원의 확신과 그 즐거움을 모르고 사는 그런 교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한번 스스로 물어봐야 될 일인데, 가장 큰 물음에 대한 답이 뭐냐? 나는 왜 구원을 받고도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고 구원에 대한 즐거움이 없는가? 그 답은 진정한 회개를 해보았는가 하는 이런 질문으로 그들에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죄를 용서받으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해야 죄의 용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영적으로 기적이고 그것이 즐거움이고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 51편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회개에 대하여 가장 잘 알려진 성경이 바로 이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 여기 시작됐을 때 부제를 보면은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의 죄를 책망하고 난 다음에 쓴 시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이 그의 군대는 전부 다 전쟁터에 나가 있고 자기는 전쟁터에 나가지 아니하고 늦잠을 자고 있던 오후 시간에 이제 잠에 깨어서 성 왕궁의 왕궁의 그 옥상을 거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옥상을 거닐다 보니까 무슨 장면이 보이냐?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음욕이 발동을 하여서 그 여인이 너무 예쁘게 보이고 또 너무 그 여인을 품고 싶어서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그 여인과 간음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알고 보니까 지금 전쟁터에서 나라와 왕을 위하여 누구보다도 앞장서고 있었던 유명한 장군 우리아의 아내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느 날 밧세바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한 번의 간음이 아니라 지속적인 간음이 있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번의 죄가 아니라 반복되는 죄가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죄를 은폐하려고 궁리를 합니다. 궁리를 어떻게 했느냐?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우리아로 하여금 자기 아내와 자게 만들어서 그 임신한 것이 자기 탓이 아니라 자기 남편 때문에 임신한 것으로 이렇게 감추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충신 우리아는 멋모르고 불려와서 왕이 집에 들어가서 고생했는데 몇 박 며칠 쉬었다 온나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듣지 아니하고 전쟁터에 내 부하들이 전부 다 전쟁하고 있는 중인데 어찌 나 혼자 집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여서 들어가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었던 다윗은 다시 전쟁터로 떠나는 우리아 그 뒤편에 전가를 보내어서 전쟁의 총사령관이었던 요압 장군에게 전가를 넣었습니다. 우리아를 전쟁의 최전방에 보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뒤로 빠져서 우리아가 죽게 해라 이렇게 전가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아는 다윗의 이런 음모에 의하여서 전쟁터에서 어이없이 죽게 됩니다. 어느 날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폐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성읍에 큰 부자가 있는데 양과 염소가 아주 많은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 이웃에는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그 양을 자기의 자식처럼 여기며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가 그 가난한 자의 그 어린 암양을 빼앗아다가 자기 손님을 대접했답니다. 이 말을 들었던 다윗이 벌컥 화를 냈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런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할 자이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다윗을 향하여 외치는 나단의 외침에 다윗이 그것을 피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시편 51편입니다. 우리는 성군이라고 불리우는 다윗이 이런 역겨운 죄를 지었다는 것도 충격이지만 그 엄청난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다윗이 왜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까 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죄의 실상입니다. 자신이 죄를 지었지만 자신이 모르는 것, 이것이 죄의 실상이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것이 죄의 실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를 지어놓고도 죄책에 대하여서 외면하고 회피하고 화인 맞은 심정이 되면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에 대하여 아픔이 없고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고 죄에 대한 회개가 없으면은 죄를 반복하여서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성령께서 그의 죄를 깨닫게 해 주셔야만이 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경건하다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는 모든 주의 종들의 공통점이 뭐냐? 자기 자신이 사악한 죄인이라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죄를 많이 지었느냐 적게 지었느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회개의 1차적인 문제는 그 사람이
양심이 깨어났느냐, 깨어나지 않느냐, 이것이 1차적인 것입니다. 양심이 화인 맞으면은 죄를 짓고 있어도 죄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양심이 도피해버리면은, 양심이 외면하면은 오늘 또 죄를 짓고 내일 또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릅니다. 우리는 이 시편 51편에서 성령의 역사로 다윗이 양심을 깨달아서 자기의 죄를 보며 회개를 시작하는 이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심이 깨어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양심이 화인맞다 살다가 임종 때가 되어서야 그때서야 회개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양심이 깨닫지 못하여서 회개하지 않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부자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자는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양심이 깨우쳐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양심을 깨닫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지옥에 간 사람조차도 지옥에 가서 다시 양심이 깨달아서 자기 죄를 보게 합니다. 그러나 지옥에 가서 회개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누가복음 16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를 믿으면 즉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는 살아있는 동안 해야 될 일인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이 날마다의 일과입니다. 모든 기도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죄인인가를 깨닫고 이 죄를 용서하신 주님 앞에 그 다음에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뭐라고 하는가? 예수님을 만나서 배에 고기가 가득 찼을 때에 베드로가 즉시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뭐 자랑할 것이 얼마나 있고 뭐 내세울 것이 얼마나 있으며 무슨 자존심이 얼마나 큰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은 우리가 진정한 회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본래 지옥에 떨어져 죽어야 될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본질상 누구냐? 마땅히 지옥에 갈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그 질책 앞에 즉시 회개를 하면서 그가 첫 입을 열어서 고백할 때에 4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만 범죄하였다. 이 고백이 참 이상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 분명히 다윗의 범죄는 밧세바에게 범죄한 것이고 우리아에게 범죄한 것이고 전쟁에 나가 싸우고 있는 자기의 백성, 자기의 군인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고 또한 왕으로서 한 나라의 백성들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고 자기 가정의 자녀들과 아내에게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기의 죄가 주께 범죄했다. 주께만 범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니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기의 죄가 사람들에게 지은 죄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지은 죄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죄를 지으면 그 사람에게만, 그 사람과 관계된 사람에게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며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가 약할 때만 함께 하시고 내가 좋은 일에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 짓는데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큰 죄든지 작은 죄를 짓든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싸우며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의 모든 죄가 누구 앞에 하는 죄느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 앞에서 저지르는 죄라는 것이에요. 죄도 중하고 경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재판을 하여서 중한 죄를 지은 사람은 큰 벌을 받고 경한 죄를 짓는 사람은 작은 벌을 받고 그런 것이 세상의 재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은 죄의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크고 적은 것을 떠나서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지어놓고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환경 탓이다, 기분 탓이다, 부모 탓이다, 돈 탓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변명하기가 쉽습니다. 다윗의 고백 5절 말씀 처음을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그랬어요. 죄의 모든 것은 자기에게 있는 것이지 다른 탓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내가 마땅히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지 내가 누구 때문에 죄짓게 되었고 어떤 환경 때문에 죄짓게 되었고 이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본질적으로 진노받을 죄인이라는 것이고 이 죄의 모든 근원이 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때에 탓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기에게 문제가 일어나는 자기 문제예요. 자기가 용서받을 죄예요. 그것을 자꾸 미루어서 사람들이, 환경이, 시간이, 분위기가, 일이, 돈이, 형편이 이건 회개가 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어느 날부터 훌륭한 왕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유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다스리던 왕국도 흥왕하였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명성이나 재산이나 지위나 이런 권력이 자기의 죄를 한 개라도 없애는 데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자신이 마땅히 지옥에 갈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그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드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왕이어서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신하여서 충신이어서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일개 미말의 무명의 백성이라고 해서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죄값을 받아야 됩니다. 다윗은 엄청난 죄를 짓고 난 다음 그는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했습니다. 1절 2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사랑을 받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 죄를 지어놓고 뻔뻔하지 않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가? 여러분이 어느 누군가의 죄를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대중 앞에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기도를 한다든지 무슨 말을 할 때에 내가 그 사람의 죄를 알고 있는데 그렇게 자기를 선하게 의롭게 표현하면서 무슨 말을 한다든지 기도를 한 걸 들을 때에 속으로 그러지 않겠습니까? 역겹다, 역겹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는 어쩔까요?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모션을 취하고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죄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무슨 막 의로운 기도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역겹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냄새도 맡기 싫다 그런 적이 많이 계셔요. 너희들이 내 앞에 올려놓은 이 제사 쳐다보기도 싫다. 그것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오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비록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것이에요. 애타게 찾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 간혹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또 어디 장난감 가게나 시장이나 백화점 가면은 뭐 하나 사달라고 막 징징징 울어대지 않습니까? 사줬는데도 더 사달라 그러고 필요 없는데도 저것도 사달라고 그러면은 부모가 놔두고 살짝 어디 저쪽 숨어가지고 아이들을 혼자 놔둘 때가 있어요. 그럼 한참 장난감에 취하다가 휙 돌아보면 엄마가 없어요. 그럼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엉엉 울기 시작하죠. 엉엉 울기 시작해요. 그래서 엄마 하고 막 찾지 않습니까? 장난감이 탐욕을 부려가지고 그 장난감을 쥐고 있다가도 정신이 들어오면은 주변을 찾아 엄마가 없으니까 장난감 놓고 엄마 하고 엄마의 품을 찾지 않습니까? 바로 다윗이 그랬던 것이에요. 밧세바에 취하여서 밧세바와 관음하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여버리는 이런 아주 심한 죄를 짓고 나서 선지자 나단이 와서 죄를 질책하자 그때 정신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하고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를 도말하소서. 나를 맑게 씻겨주십시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애타게 우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갈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다는 이것이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으로 끝난 것이냐 아니면 진정한 회개냐 하는 거예요. 회개란 것이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으로 그것이 회개냐, 도대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뭐냐?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을 회개라고 여겨버려요.
아닙니다. 회개는 양심의 가책에서 시작되는 것이지 양심의 가책만으로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먹고 어떻게 했습니까?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자기 하체를 가리고 숨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양심의 가책입니까? 회개입니까? 양심의 가책이에요. 양심의 가책을 받은 것이지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들이 회개를 알았더라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근데 양심의 가책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들에게 원시복음으로 여자의 후손이 또 뱀의 후손이 서로 치고받는 이런 구원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전도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 못 나가요. 난 오늘 또 장사해야 되는데, 예전에 우리 사촌 형이 과일 장사를 했는데 교회는 나갔어요. 근데 세례를 안 받았어요. 교회 나간 지 오랜데 왜 세례를 안 받냐? 그러면은 나는 못한다. 세례 못 받는다. 왜요? 수박을 파는데 내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어떻게 알 것이냐. 그러니까 다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잘 익었다고 좋다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세례를 받겠냐. 그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은 그분이 안수집사가 되었지만 그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뭡니까? 회개가 아니에요. 고상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양심의 가책만 있지 진정한 회개가 없는 것이에요. 왜 구원의 기쁨이 없고 왜 구원의 즐거움이 없느냐? 양심의 가책만 받고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는 뭐냐? 자기가 죄를 지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죄의 질책을 받았을 때에, 그 죄의 질책을 받을 때에 하나님에게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들어가서 하나님, 내 죄가를 도말하여 주십시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회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자기의 죄를 책망하는 그분을 간절하게 찾고 그분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기 위하여 그분의 품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회개다. 세 번째는, 회개는 성령만이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죄를 깨닫는 것은 양심이 깨닫는 것이에요.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셔요.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는 이 죄를 고백합니다. 덮어놓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간음했습니다. 내가 살인했습니다. 내가 도적질했습니다. 내가 사기쳤습니다. 내가 남을 흉봤습니다.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 죄를 낱낱하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회개지, 주님, 지난 몇십 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싫어합니다. 왜냐?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회개는 그 모든 지은 죄가, 생각나는 모든 죄를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도 하나님 앞에 죄를 아뢰어서 죄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양심이 가책이 오면
가책만 느꼈을 뿐이지 그 다음부터는 외면을 합니다. 그게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것이에요. 왜 똑같은 죄가 되풀이되는 것일까요? 왜 똑같은 죄를 되풀이하고도 사람들이 처음에는 가책을 느끼다가 나중에는 그러려니 하고 말아버릴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양심에 가책받고 회피해버리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에게 죄를 낱낱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낱낱이 들었습니다. 두려운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왔습니다. 두려운 순간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들어간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진정한 화평이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과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의 화평을 막고 있습니까?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아니고는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생명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왜요? 죄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이에요.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죄의 문제가 가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죄책감은 느끼는데 죄에 대해서 완전한 승리감을 느끼지를 못해요.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복해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시는 회개라는 것은 뭐냐? 성령이 역사하시는 회개는 어디까지의 죄를 회개하느냐?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어요. 내가 마땅히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자신의 죄를 책망하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가는 것이 회개예요. 양심의 가책은 그것은 회개를 시작하게 하는 것이지 회개 전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가. 그런가 하면은 회개는 성령이 허락하셔야,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회개가 가능하다. 그래서 성령이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아요. 나는 양심만 가책을 받는 것이지만 성령은 회개케 하시는 것이에요. 2026년 우리가 하나님을 왜 앙망하는 것입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막 돈 많이 벌고 자식들이 뭐 합격하고 결혼하고 우리가 뭐 질병으로부터 다 나음을 받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진정한 은혜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아니하고 돈이 주어지고 건강이 주어지면 그걸 가지고 죄지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도 아무 꺼리낌이 없는 양심에 화인 맞은 그런 교인들이 많아요.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무엇이 가로막고 있는가? 어떤 죄, 어떤 자존심인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이 풀라고 하시면은 양심에 가책받다가 귀찮으면은 잊어버리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참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십시오. 수십 년 예수를 믿어서 구원의 확신이 있냐 그러면 아멘 하는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느냐라고 말할 때는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죄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기도를 시작하십시다. 자, 기도하십시다 이제.